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가도 끝이 없는 그 사막에서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죽는 거냐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절규합니다. 아버지, 무덤이에요. 이제 우리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인가가 있다는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결국 조금 더 가봤더니 진짜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덤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덤 곁에 분명히 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아버지처럼 이제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바울에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환난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소위 위에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그러한 그 물건이 자기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짓누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몸이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짓눌려서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거, 그런 상태를 이제 들립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들립시스는 단순한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육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엄청난 짓눌림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들립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의지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바울은 여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렇게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 고난, 이 들립시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지만은 9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바울은 오히려 그 말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라는 것보다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대로 바울은 분쟁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소송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의심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해서 이제 썼던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였던 거죠. 바울은 권면도 했지만은 또 책망도 아주 신랄하게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된 거죠. 바울의 그 권면을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여기 7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자그마한, 이 짧은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다.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가 보내졌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졌던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무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 다른 복음이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부추겨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형편없는 그 언변을 봐라. 편지는 힘이 있지만은 막상 육신으로 대하면은 바울이 참 그렇게 별로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을 아주 깊이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격렬할 정도로 아주 심한 언사를 쓸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 살펴볼 수 없는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이제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던, 천국에 다녀왔던 그 얘기를 바울이 3인칭의 언어를 표현을 써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바울 자신의 얘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속에 담아두었던 이러한 비밀들을 이제 바울이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나 그 속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부추김이 없었더라면은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복음 서신 또 바울의 이 깊은 고뇌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고 또 후서니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고린도 전서 후서는 내용이 상반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점이 많고 또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이 바울의 아주 강력한 이 언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영적인 그 고뇌를 우리는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또 고린도 전서 못지않게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마음에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여기 2절부터 보시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뜻밖에도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플수록 엄마의 자궁은 아기를 더 감싸잖아요. 더 끌어안잖아요. 더 그 아기가 아플수록 엄마의 자궁은 아기를 더 보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이 아픈 이 나의 마음을 더 이렇게 엄마의 자궁처럼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죠.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파라, 곁에서라고 하는 거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에도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 우리 사모 세미나를 이제 가서 참 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정말 너무 정신없이 얼떨결에 그 캄보디아라는 것도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서 하는 사역의 내용도 잘 모르고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래서 이제 가게 이제 되던 거예요. 3박 4일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그분들과 이제 있는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이제 한 사모님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제 한 사모님이 이제 그런 거죠. 뭐라 그러냐면 실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외롭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 그래,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마지막에 청정하고서 내가 그래도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왔는데, 말씀 듣고 저녁마다 집회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예수님이 딸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이제 그 말씀. 근데 그 말씀 하나 들었을 뿐인데 눈물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백을 올려드리게 됐고, 그래서 다시 힘내서 내가 목회하기로, 내가 목회의 그 부르심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기로, 내가 고백하기로 내가 이제 그 결단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따라한다. 여러분, 위로해 주신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딸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뭐 그런다고 당장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렸어요. 병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딸아 안다. 아들아 안다. 그렇다고 당장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목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아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고 얘기하시지만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내적인 힘을 얻는 거거든요. 어떤 외적인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내적인 힘이 없는데 외적으로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막 속에서 이제 우리 그 닭알이 이제 막 나오려 그러는데, 알이요, 막 거기 알을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 그러는데 그걸 대신 깨주면은 그럼 당장은 나올 수 있죠. 병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껍질을 깨주면은요, 그러면은 당장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병아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게 여기 4절이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세 단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먼저는 위로하세요. 곁에 오셔서 안다. 내가 너 형편을 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로서, 결국에는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은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사모 세미나를 가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안다 하셨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위로가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이제 위로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위로한답시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 병으로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살 만큼 사셨어. 그러니까 잘 돌아가셨지. 여러분, 우리는 위로한답시고서 잘 돌아가신 거야. 우리는 위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위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12월 30일에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 한국 나이로 108세에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아니 108세면은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잘 돌아가신 거라고. 물론 옳은 말이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로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그다음 뭐라고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힘으로, 그 위로의 힘이란 결국 내적인 힘이거든요. 내적 용기거든요. 내적으로 다시 그 환난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로 그 힘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 나의 일어섬이 또 환난 당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친구 목사와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서로 막 웃었어요. 웃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시편을 읽으라고. 그래서 아니 왜 시편이냐 이제 이랬더니 힘들 때 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욕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힘들 때 막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을 읽으면 나 대신 막 욕을 해주고 있대요. 이제 그러면서 시편을 한참 소리내서 읽으면은 속이 후련하대 아주 그냥. 그런데 욕한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다 그 안에 마음을 표현해 놨지 않냐고.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라고 이제 그러는데 막 웃었어요, 저희들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 중에 쓴 그 편지는요, 정말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스탠퍼드 대학은 주지사를 지내고 캘리포니아의 철도왕이라고 불린 스탠퍼드가 세운 대학이잖아요. 근데 세운 이유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똑똑하던 아들이 병으로 죽잖아요. 정례를 치르고 났는데 아들이 꿈에 나타난 거죠. 아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듯이 다른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들들을 길러달라고 이제 그래서 세운 게 스탠퍼드 대학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은 내 마지막 남겨진 동전 하나까지도 청년을 세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였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요, 내가 환난 중에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이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곁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니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하필 십자가이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의 신들은요, 전혀 인간의 고통을 가슴으로 체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신화를 이제 보시면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요, 사람의 고통과는 너무 무관해 보여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정말 가슴 깊이 체휼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화권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은즉 또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아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이죠.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그가 고난 당하셨은즉 또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친히 위로하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립시스 같은 그러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다르게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